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이건 굿뉴스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날이 있지만 그것이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이 부활의 소식만큼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한 기슭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고 시작된 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요, 교회의 생일날과 같다라는 것이죠. 부활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어떤 한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친구와 함께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의문이 있어서 한국 친구에게 그 외국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예배 전에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얘기도 잘하고 얼굴도 밝은데 예배당이 일단 들어가니까는 엄숙해지고 근엄해지고 표정이 굳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좀 당황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다가 신앙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임할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늘 근엄하고 엄숙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만 받으셨지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정말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해피 이스터 하면서 이렇게 밝게 인사했듯이 그런 표정을 갖고 인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근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일날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일날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날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하신 날인데도 너무나 근엄하고 엄숙하고 기쁨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좀 환해졌는데 그 중에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써주면서 그런지 엄숙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깨끔. 그렇죠. 지금 이 표정과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은요, 특별한 부활절이죠. 작년에 이어서 팬데믹 가운데 두 번째로 맞는 부활절입니다. 작년 부활절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하고 저를 돕는 몇몇 분들, 한 4-5분이 부활절에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1년이 지난 지금에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일찍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백신도 맞고 안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에 잠겼던 이 세상이 빨리 열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부활로 말미암아 있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신앙, 잠잠했던 신앙, 묶였던 신앙도 풀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활절에 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한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주체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은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PPT 화면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향품조차 제대로 바르지 못해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나오는 데도 보면 천사가 세 여인에게 말하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이렇게 신앙 상담할 때에 천국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개 중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솔직히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때 가봐야죠.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보다 더 착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은요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천국의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의 누우신 것을 보라. 이 말은 아직까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그 여인조차들도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현장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있으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빈 무덤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누가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가니까는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그냥 환상으로 받고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의 저 돌이요, 엄청난 돌이죠. 육중한 돌이죠.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돌 무덤의 돌의 무게는 1.8톤이라고 합니다. 남자 장정의 25명의 몸무게를 합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으로 예수님은 죄수의 몸으로 사형당하고 시신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돌로 임복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돌문이 열어졌고 예수님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식이라는 분은 영국을 방문했는데, 이 썬다식은 굉장한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이죠. 영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신두교 신봉자인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썬다식이 그 영국의 대학 교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두교에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부활은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고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고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은 끝장이 아니에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 앞에 성경 구절을 써놨지만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어려움 가운데 만든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의 축복과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신앙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로 신앙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죠.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차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기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가장 축복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투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잘못 증인했다가는 법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을 확실히 증언하라는 거죠. 오늘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짓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앞에 붙잡고 경배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리라.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 내 몸에 병든 것,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막힌 것, 고민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부터 33년 동안 3년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12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를 부르면서 여태까지 고기를 낚았는데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그랬고 전도 명령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축복이 증인된 삶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전도해봤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도하는 주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내가 교회 한 번은 나가주는데 팬데믹이라 아직 못 나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자기의 주관이 너무나 뚜렷해요. 우리 기독교를 사상으로만 압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증인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래 살 것 같죠? 옆에 분들 한번 쑥 훑어보세요. 저분이 세상에 몇 년이나 더 살까? 연세가 많으시다고 짧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스탑!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스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인생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인데 재림의 신앙은 내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명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평생 다녔고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로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내가 내일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애만 소리 들어가면서 일했는데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는 애만 소리 한 번 들으면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 사명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람들 잘 아시는 분들이죠. 뭐 했던 분들입니까? 네? 목사님들이에요. 대통령들 아닙니까? 여기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고 존 F 케네디가 있고 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그러한 유머입니다. 천국에서 세상에서 유명했던 대통령들이 세상에서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 세상에 살 때에 아내를 누가 제일 사랑했는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천국에 왔는데 이 세 명이 뽑혔어요. 이 세 명은 한 사람은 금메달을 땄고 한 사람은 은메달을 땄고 한 사람은 동메달을 땄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금메달 땄을 것 같습니까? 각자 뭐 생각이 다 따로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동메달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캐티스버그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인용해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링컨이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메달을 받았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들어주세요. 은메달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은 금메달짜리로 옮겨놓은 게 좋겠죠. 은메달은 존 F 케네디인데, 존 F 케네디는 자기가 평소에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을 해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박정희 대통령이 금메달을 땄는데 박수는 안 해도 됩니다. 유머니까. 왜 금메달을 땄냐면은 한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에 1968년 12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에 조회했을 때에 국민교육헌장을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그거 막 반포되고 나서는 점심시간에 그거 못 외우고 도시락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다 외웠습니다. 처음에 국민교육헌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국민교육헌장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문구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대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명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요,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을 금메달감이라고 그래요. 엄마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아빠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집사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권사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장로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목회자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떠나서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증인된 삶입니다. 내가 가서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자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했고요. 미국에 와서도 수차례 임종을 했습니다. 임종할 때에 제 마음에, 목회자 마음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부인의 독실한 신앙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마지막 때 구원받았구나, 그런 확신을 제가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도는 마지막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암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산소호흡기를 띄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주간 지난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큰 소리 하면서 운명하십니다. 그 운명하시기 전에 가상칠형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 마지막으로 한평강도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양편에 다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 분이 다 사형언도를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누가 구원받은 강도인지 여러분들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얼굴을 예수님께 돌린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 주님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지만은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에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 말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감동하셔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형제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구원받았어요. 똑같은 강도 짓을 저질렀고 사형언도를 받고 죽지만은 한평강도는 마지막 때 그대로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에 갔지만은 한평강도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에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식구들이나 성도님들이 임종할 때 가서 5분 빼면 안 돼요. 5분 동안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생활 33년, 이제 34년째 하는데 하면서 동일하게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버님,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소리는 들은데 말은 못하셔도 그냥 질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옆에 부인도 자녀들도 다 따라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3번 반복시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반복시켜요. 운명하시는 분은, 숨이 끊어지신 분은 따라하지 못하지만 귀가 열려서 속으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한평 강도가 되는 거예요. 전 그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꼭 부르는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봉당 멸류관 확실히 받겠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봉당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제가 이렇게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 얻으리라 한 5분 동안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마지막 때에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운명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의, 자기 아내의, 자기 딸의, 자기 아들의 식구들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식구는요, 그렇게 하고 운명하는 자기의 식구들이 안쓰러운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장례식 때도요, 천국 환송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작년 12월에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어떻게 발생한지 모르지만 발생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까닭에 전 세계가 지금 2년째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부활절을 맞았는데,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앞으로는 전염병이 계속 더 나타날 거예요. 전염병 핑계대면서 교회에 못 나오고, 전염병 핑계대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이거는 자기 손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나를, 부활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까지 내 식구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정말로 생명을 담보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확신에 찬 신앙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부활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